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목이 안 좋아요.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끝나고 병원 가보려고. 병원까지. 네. 우리 나이 되면 병원과 친해져야 되는. 오늘은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딱 읽고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읽었던 그 10몇 년 전에는 뭐야 이거?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어땠어요?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읽어서 그런지 예, 그때 읽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C.S. 루이스가 썼던 다른 책들을 전에 읽어본 경험이 있고 C.S. 루이스에 대한 어떤 약간 선망, 존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한테는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누미노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주 등장하고 초반 논리를 이끌어가는 핵심어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책이 아니고서는. 그죠? 누미노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단어인데 누미노제, 뭐 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세속을 초월한 존재, 초월자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미노제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는 감정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뭐 경외감 뭐 이런 표현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움과는 좀 뭐라고 하지? 드레드라고 부르나? 무서움과는 좀 다르죠. 그냥 어떤 깜짝 놀라고 와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 사실 루이스도 책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어려운 말 누미노제를 이 책에서도 썼고 우리도 누미노제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쓰는 이유는 그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인데 이제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호랑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살인마나 아니면 갑자기 막 물가가 너무 오를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공포심이라면 이 강력한 영에 대한 경외감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인데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누미노제와 또 함께 여기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도덕법의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그 순전한 기독교 읽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주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종교에 있어서 도덕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도덕법도 이제 누미노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들 예쁜 꽃을 보면 아름답다 갖고 싶다 꽃을 기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를 보면 무섭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에서부터 이건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 판단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 예를 들면 부친을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 그런 생각이 인류에게 들어왔을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놈의 프로이트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루이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요. 하고 싶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낫다, 감히 못하겠다를 아무리 뒤섞는다 해도 해야 한다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단서조차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인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막 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야 그렇게 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할까?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본능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본성 안에 그렇죠. 어딘가에 경험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각각이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딱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림 그려보면은. 누미노제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것들이 이제 쭉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도덕, 법에 대한 감각, 관념이 한쪽에 있는데, 이게 역사상 어느 순간 한 군데서 딱 만났다는 거죠. 루이스 말로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그 두 가지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어떤 우리를 초월한 존재, 누미노제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계시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 두 가지가 계시에 의해서 하나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진짜 종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외감을 들게 만드는 대상이 사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그 법을 제시해 준 그분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게 나는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혹은 도덕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것은 모든 위대한 종교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불교 안에서도 도덕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이슬람교 안에도 누미노제에 대한 그 경외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가 동일한 그 도덕법 위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서 직접 들어오셔서 이것이 진짜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제 한 가지가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의 세 가지 특징을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경외하는데 그 대상에게서 도덕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도덕은 있지만 그 도덕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종교. 오래전에 뭐 이집트의 종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 신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이런 거라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나쁜 종교이기도 그쵸. 하고. 또 뭐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종교들에서 그 부도덕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다, 우리 분이 그럴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모양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법이 배제된 그런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교주가 그 악행을 했을 때 누가 보기에도 부도덕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이니까 그래도 돼가 되는 거죠. 그는 절대자니까, 그는 도덕 위에 존재하는 자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래도 돼,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상관없는 짓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어떤 그 도덕은 있으나 권위는 부여하지 않는. 그렇지. 그런 종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원리를 버리고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남겨두는데 그 근원을 비종교적인 것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끌어다가 이것만 남겨두려는 태도들인 거죠. 모든 사실 법이라는 것이 천부인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 도덕의 근원,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배제하려고 하니까 하늘이 줬다 해서 하늘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무신론자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근원, 그 권위를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니까 그거를 뭘 합의해서 끌어올지 뭐 홉스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사회 계약론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뭐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뭐 좋은 것의 최대치 뭐 공리주의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어떤 사람 행복감이 최대로 많이 느껴지는 체제, 그게 좋은 체제다라는 식의 설명들, 뭐 이런 여러 설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다 허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설명은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이제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왜 이 서론 부분에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루이스의 글쓰기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권을 읽으니까, 두 번째 책으로 읽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일단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선포하고 가도 되는데, 신이 없다는 말이 왜 허무맹랑한지를 먼저 논리적으로 잘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과학적 글쓰기를 할 때도 사실 많이 동원하는 방법이라서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좋게 느껴졌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책이 고통의 문제잖아요. 네. 고통의 문제. 모두에게 고통은 문제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라는 걸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왜 구름책방은 구독자가 이런 거야? 왜 1000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문제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고통의 문제잖아요. The Problem of Pain인데 왜 고통이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통이 문제가 되는 건 기독교인들한테 문제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뭐 신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뭐 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냥 뭐 온 세상은 분자들의 충돌과 결합과 해체일 뿐인데 거기 안에서 고통에 무슨 의미를 찾고 뭐 하는 것들이 아예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일 테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괴로운 일들도 많고 악한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질문 자체에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신이 없다면 뭐 그 사람은 그런 의문 자체를 품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보니까 신이 없다 혹은 신은 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줬냐는 거죠. 난 전쟁이 싫어, 교통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게 싫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옳지 않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책에서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얻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 뭐 이건 누가 따질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선우가 맞지 않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선하신데 나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 왜 이렇지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 책이 들려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그토록 나쁜 곳이라면, 아니 제가 말한 바의 반만큼이라도 나쁜 곳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나쁜 것을 지혜롭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그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검은 것에서 흰 것을, 악의 꽃에서 덕의 뿌리를,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우주의 실제 모습을 종교의 근거로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출처를 통해 종교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우주의 실제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교를 견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신론자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지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신론자들이 다 그렇게 무지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지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지성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누가 정말 무지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지 않을까. 루이스는 뭐 니들이 멍청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 첫 번째 장 서론 부분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서론이 제일 어려워요, 이 책 중에. 맞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거 듣고서 이 책은 아니다 싶으시면은 스킵하시고 다음 영상부터 우리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1장만 넘어가면 어려운 거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싶은 그런 내용들이 정말 수두룩하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9장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